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었다가 해방돼서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는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에스라서와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다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나중에는 페르시아한테 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어요. 노예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돼서 나오는 얘기가 이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근데 두 사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대탈출 사건은요,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금방 해방을 안 시켜주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해방시켜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자꾸 재앙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페르시아에서 해방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 1장 말씀을 보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 원수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고 싶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아무리 고통을 줘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질 못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너무 미련한 거죠.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탄식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해방될 때의 모습을 보세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시켜달라고 얘기 안 했지만은 고레스 왕이 자기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원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2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64절에서 특별히 67절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아, 이유가 그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더니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고레스 왕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감동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그냥 해방시켜 줍니까? 금은 보화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금은 보화를 가득히 줘가지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 6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는데요, 해방돼서 나오는 데에 누구를 붙여줬어요? 고레스 왕이요? 그 외에 여기 64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얘기한 거고요. 2장에 64절, 65절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됐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해. 이 숫자도요. 남녀 종들이 얼마요? 7,337명이고 노래하는 종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에스라 2장 오늘 본문의 64절을 한번 보세요. 64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을 해놨어요. 몇 명이에요? 42,3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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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톰슨 주석을 제가 봤더니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하고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 내지 300만이었대요. 장정 숫자가. 장정. 남자. 200만 내지 300만 명. 200만 내지 300만 명인데 해방을 시켜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에요? 4만 2,360명이에요. 이게 요거밖에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무리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작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집트하고는 좀 달랐어요. 노예지만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등용해서 정부 고위직에 다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1차 침공을 이스라엘에 할 때에 BC 605년입니다. 1차 침공을 할 때 붙잡혀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이에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포로를 붙잡아 갖고 결국은 마지막에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다니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처음 붙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 자기들을 붙잡아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중동 일대를 세계 그 지역을 갖다가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럴 때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70년 가까이 다니엘은요, 총리를 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대단했어요. 애굽의 삶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하고는 좀 달랐어요.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켰습니다. 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장에 억지로 가라 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했는데 갔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라크하고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0만 내지 300만. 그래서 이 200만 정도였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 중에서 42,360명이라면 몇 퍼센트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2.12%예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살고 있던 사람들이 100명 중에 2명. 300만 명 중에서 42,360명이 돌아왔다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 1.41%예요. 한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100명이 사는데 100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만 돌아왔지, 나머지 한 100명 중에 98명, 99명, 그러니까 대부분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돌아온 사람은 1%였어요. 2%, 아주 극소수의 작은 사람이에요. 극소수의 작은 무리지만 이 작은 무리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국민의 무슨 4분의 1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인현 3.1운동, 만세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1%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1%도 안 됐는데 그 1%가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지배해 나갔어요. 리드해 나갔어요. 다 본보기가 됐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숫자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가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기가, 어떤 모습이 기적을 일으켰을까? エスラ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임금님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해방시켜줬어요.
안 가도 돼요. 왜? 다니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이후에는 또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왕후까지 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등극이 돼, 등용이 돼. 안 가도 돼. 그런데 1% 내지 2%의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5절에 나와요.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100%가 뭐라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몇몇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1%의 사람들은, 1% 내지 2%의 이 사람들은 100%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거기다가 또 보세요. 이 100%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올라갔대.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로 올라갔대. 이사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한테, 이민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자녀 교육 때문에 간대. 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대. 이 사람들이 지금 수만리 그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 100%가 한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우리도 여러 번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권선동에서 이쪽으로도 이사 왔잖아요. 그런데 그럴듯한데 다 핑계대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1, 2% 아주 소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힘들지만, 또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노예예요.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2장 66절에서 2장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 올라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짐승들의 숫자가 나와요. 무슨 짐승이 나옵니까? 말, 노새, 낙타, 나귀. 말, 노새, 낙타, 마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말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느끼게 해주고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왜 안 자냐고 그러는데, 왜 안 자냐고 이제 스자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은혜 받은 것 같아 막 계속 얘기를 했더니, 저기 안방에서 우리 손자들이 같이 자거든요. 손자들이, 할머니 왜 안 자요? 왜 안 자요?
걔들은 빨리 자라는데 나는 막 은혜가 막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요 막 이것 깨달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왜 안 자요? 안 자요? 그래가지고 한참 한번 일장 제가 열설을 한번 했어요.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게 보세요. 2장 66절에서 67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 몇 마리예요? 736마리예요. 노새가 몇 마리요?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전체 합계가 얼마예요? 8136마리예요. 8136마리. 지금 이 8136마리는 무엇에 필요할까? 뭐 하는데 필요할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삿짐 센터예요. 이게 이삿짐 센터. 이삿짐 트럭이에요. 이사하는 트럭이에요. 트럭. 외국 가시면은 컨테이너에다가 싣고 가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하나를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하든지, 아무리 작아도 컨테이너 반 정도는 해가지고 외국 가져간다고요. 살려면은. 다 정리하더라도요.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 아들 이삭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제 며느리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동생이 사는 하란 땅으로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낼 때에 낙타를 이 종 한 사람한테 낙타를 줘서 보냈는데 낙타 몇 마리를 보냈다 그랬어요? 10마리.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이 터키 정도 되거든요. 바벨론보다는 좀 가깝죠. 거기로 가는데 한 사람이 낙타 10피를 가지고 왔어요. 먹을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입을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사막길 안에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줄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사람이 10마리의 낙타가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보자고요. 사실은 이 사막길에서 광야길에서 필요한 건 말도 있고 노새도 있고 뭐 나귀도 있지만 이런 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낙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낙타예요. 그런데 그래도 큰 차는 아니더라도 큰 필요는 아니더라도 말도 있고 노새도 있고 나귀도 있어요. 자, 그렇더라도 다 합쳤어. 그냥 나귀라고 합쳐, 낙타라고 합쳐. 그게 8136명이에요.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1% 내지 2% 4만 2,360명이 지금 해방돼서 나가는데 4만 2,360명 중에서 이 전부 다 남자들, 장정들 숫자 아닙니까? 가족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 한 5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4만 2,360명 곱하기 가족 5명 하면 21만 1,800명이에요. 21만 1,800명. 21만 1,800명 나누기 8,136마리를 나누면 이게 무슨 숫자가 되는가 하면요. 가축 한 마리에 자기의 이삿짐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몇 사람 정도가 되는가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6사람이에요. 가축 하나에 26사람들의 세간살이를 치러야 돼. 그 가축을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해. 죽어. 마침 뒤에 보면은 거기 뒤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주면서 종들을 붙여주잖아요. 종들의 숫자가 좀 많기는 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 수는요 26명이 가축 하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 열악해. 거기다가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성에 보면, 성경에 보면 수산성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또 여러분 구글 지도에서요 수사캐슬하고 이란 수사캐슬에서 치면요 나오는데 거기 어딘가 하면요 지금의 이라크 옆에 이란 있고 이란 북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가 좌표를 찍었더니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나오는가 하면요 1579km예요. 요즘에는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길이 좋지. 그래서
1579km지 옛날 같으면 그죠? 길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요. 꾸불꾸불 얼마나 멀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제가 좌표를 찍어봤더니 네이버 지도에서 364.9km예요. 그러면 부산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몇 킬로를, 얼마 정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4.3배를 가야 돼요. 4번을 가야 되고 또 3배를 더 가야, 4.3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 먼 길이에요. 싣고 갈, 세간살이를 싣고 갈 트럭도 시원찮아. 낙타들 뭐 짐승들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부가 다 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가라 그랬어요. 누구가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여기 보면 자기들도, 임금님도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랬지만 자기들도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가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두 번째도 보자고요.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을, 참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도 또 깜짝 놀랐는데요. 돌아온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소개를 하는데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를, 인구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뭐를 가지고 소개하는가 하면 12아들이나 12지파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누구 얼마 정도 되고, 뭐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 되고, 뭐 몇 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데, 여기 이 2장에 보면요, 지파 12지파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소개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손에 대해서. 그냥 누구 자손이다. 그런데 자손이 어떤 지파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주석 같은 걸 다 찾아봐도 이 자손들이 어떤 지파인지 아무도 몰라.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요, 왜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인구 4만 몇 명인데 그러면 이 4만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왜 지파별로 나눠주지를 못했을까? 이 뒤에 나오는 레위나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건 지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에 관한 거죠. 레위를 빼고 그 므낫세의 누구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베냐민의 아들들을. 그래서 이 레위는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12지파로 이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또 보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장 58절. 2장 58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요게 해답이에요. 이게 뭐냐?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디님 사람들은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요, 템플 서번츠라고 나왔어요. 성전의 노예예요. 성전 노예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시키고 아이성을 점령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소문이 인근에 다 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요, 지혜를 생각해내잖아요. 멀리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3일 만에 발각이 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이 사람들을 나무를 패고 물 길는 일을 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뜻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번츠 오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 인근 지역,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해 나가는데, 점령해 나가면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을 붙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했던 그런 노예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붙잡혀갔거든.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갈 때 같이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도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1장에 에스라 1장부터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안 와도 될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자원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요, 자원하는 사람만 가래. 이 사람들도 다 여기 보면 1장 5절 아까 말씀드린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종되었던 그 노예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해서 노예 같으면 멀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뿌리 소설책 보세요, 그거요. 어떻게 하든지 노예는 멀리 도망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 굉장한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 알잖아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더 이상 질 수 없어서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 이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지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이분 주변에 이분을 찬양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삶의 모습이 자기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식구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어. 바울 선생님이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가정이 됐어.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감동을 줬어. 이거예요. 이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예된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진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있을까? 그래서 64절 말씀해 보세요.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 온 회중.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칼이라고 하는 건데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예요, 총회. 총회는 뭡니까? 구성은 모두의 모임이 총회 아닙니까? 이 느디님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노예였지만 이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요, 이 사람까지 세기 위해서 지파, 무슨 12지파 12아들 이런 걸로 계산한 게 아니라 노예지만, 이방인이지만 노예지만 돌아왔던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 아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중이라고 64절에 얘기해서 회중이에요. 온 회중 속에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감동을 시켜나가면요, 하늘나라에서 귀하고 신령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